우리 요즘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아가고 입을 잘만 사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첫 번째로는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입술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입술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돈도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비참하게 이상 떠나가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돈 벌었냐라는 거, 뭐 때문에 돈이 있었냐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우리가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데 쓰고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걸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준 거,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표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행하는 것도 있고 뭐 우리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바른 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증거가 뭐냐? 내 입에서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랑도 받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찬송과 기도와 감사.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은 뭘까요? 뭐 제일이란 걸 좀 뭐하지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쓰는 언어를, 이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2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하나는 이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언어.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가 이 감정 언어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언어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감정 언어에는 아까 말한 대로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멋있습니다, 또 잘했습니다, 뭐 최고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감정 언어일 겁니다. 이러한 감정의 언어 중에서도 정말로 제일 좋은 언어가 무엇이냐?
예, 이것도 아시겠죠? 언어 연구가들이 우리의 몸에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또 이 듣는 사람에게도 또 영향을 많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언어가 뭐냐? 감정 언어가 바로 이 감사와 관련된 언어라고 합니다. 예. 그것을 하게 되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가정법원의 조지 사바스 판사는 가정법원 판사로 이혼을 청구한 많은 가정을 화해시킨 그러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러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것으로 아주 간단한 것을 많이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편이 직장을 이제 나가게 될 때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또 돌아오면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맞이하면 부부간에 다툼이 쉽게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이렇게 참 감정 언어가 그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우리의 입술로 이 감정 언어를 잘 표현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기도하겠다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벌써 기도하든 안 하든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너가 생각나면 기도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이 좀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기도 안 하겠다라는 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이지 생각 안 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언어를 쓰는 것보다는 감정 언어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예.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다.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자기는 어릴 적부터 이 자기 삶에 이 푯대로 삼은 귀중한 자기 어떤 그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직은 천하지 보배다. 정직이 최고로 보배다라는 생각을 해서 항상 정직하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삶이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알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왜요? 상대방이 정직하지 않으면 인정사정 안 봐주는 거예요. 예. 본인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힘들으니까 항상 괴로운 거예요. 예. 항상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 우리 할아버지가 환갑이 넘어서야 이제는 자기 삶의 표대를 바꿨어요. 표어를 바꿨어요. 그건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의 표어를 삼았답니다. 예. 예수님은 참빛이다. 참빛이다. 예.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이다라는 말은 본인에게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듣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대로 말한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를 하여금 큰 짐을 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기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가 지금 전도서에 많은 글을 썼는데 그가 먼저 추구한 것은 정직한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었어요. 뭐죠?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이 뭐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소망이 되는 말, 상대방에게 복이 되는 말,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말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되는 정직하게, 또 그것이 이게 정직해야 되니까 정직하게 자기가 기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아주 이 미묘한 것을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차선이 최선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차선을 구하다가, 차선도 좋은 건데 차선에 빠져버리면 최선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최고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차선 두 번째 것을 첫 번째다 놔버리면 첫 번째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첫 번째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로 내가 최선의 삶을 사는지 차선의 삶을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차선도 좋은 거지만 차선이 최선의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적이에요. 아예 우리의 삶이 잘못됐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비난하고 나도 나를 봤을 때 참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차선의 삶을 살면서 나는 이것이 최고로 잘 살고 있다 생각해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기사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냥 그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차선과 최선을 좀 구분해 보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10명이 가고 있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10사람이 깨끗해졌지 않느냐,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외에 어디 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 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엎드려서 감사한 거죠.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당연히 감사한 거죠. 근데 나머지 9명은 왜 예수님에게 안 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럼 누가 고쳐줬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연스럽게 고쳐졌을까요? 나병은 하루아침에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고쳐지더라도 막 몇 달, 몇 년 걸리는데 나머지도 다 고쳐졌어요. 순식간에 고쳐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고쳐준 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갔고, 또 하나님께서 율례에 정한 대로 이제 몸이 깨끗해진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을 통해 확인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우슬초로 씻고 이렇게 비둘기갈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합니다. 잘했잖아요. 그들은 뭘 잘못했어요?
9명이 나름대로는 분명히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율법대로,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못마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하여졌지 않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 이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줬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줬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나머지는 안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그 이 갈림길에 쓰게 만든 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중간에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만일 중간에 깨끗해진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몸을 보였을 때 그때 깨끗해졌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중간에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지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줬는데 하나님께만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걸 끝내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사람한테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병 고치는 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병을 깨끗하게 고친 권능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다고까지 말합니다. 그 믿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서 그 이후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여러 가지 축복과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전부터 믿어왔던 하나님과 이어져 가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임한 병인데, 이 하나님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한 것을 하나님이 끊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고 소경도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처음에 가진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그들도 그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사람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이제 함께 하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귀합니다만 이제 그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또 믿음의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응답도 믿어야 되고 또 저 천국이 있는 것도 믿어야 되고 성경이 뭐 1.1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너무 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7편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자기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한다면 자기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이런 생각은 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했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그곳에서 내가 참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쌓아가고 귀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또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고 어떨 때는 그것이 짐이 될 때가 많아요. 아, 뭘 또 오늘 또 뭘 교회 나가야 되나,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또 내가 수요예배 또 나가야 되고 새벽기도 왜 또 나가야 되나, 이런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 나가는가? 왜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가? 다윗은 뭐 때문에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는가? 시편 2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인데 내 주변의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고 원수들이 나에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족해 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겁을 안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예. 지금 내 원수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막 달려들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숨겨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이 지나가도록 나를 돕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피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피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곳이 피난처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은밀한 초막이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장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쉬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악인에게서 건지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밖에서만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시편 27편 1절은 구할 줄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해서 해를 받아서 너무 어렵게 삽니다. 큰 빚이 갑자기 생기고 부도가 나가지고 빚 갚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은행 저 은행 찾는 사람들이 많고요. 큰 병 들려가지고 그것이 한 병원에서 도저히 이렇게 가망성이 없으니까 또 이 병원 저 병원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데서부터 건져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항상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거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우리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인 믿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유대인 9명은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해가지고 정결의식을 하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한 걸 알고 예수님께서 와서 감사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차선책이 걸려들면 아까 말한 대로 최선을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다. 내가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나는 겁 안 낸다.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겁 안 낸다. 그것만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그렇게 많이 해도 그 생각이 만일 있음에도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 교회 밖을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온 성과 같은 곳입니다. 건물과 같은 곳이 건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면 아무 건물이라도 들어가서 비를 피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개 3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이 산책을 나갔다가 이제 이미 벼락이 막 치니까 빨리 피하려고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벼락이 탁 치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무가 쓰러지듯이 벼락을 맞으니까 팍 쓰러지더라. 그게 이미 CCTV에 찍혔더라고요. 벼락 치고 비가 오면 사는 길은 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벼락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성과 같더니 교회로 빨리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벼락이 계속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해 준 거예요. 그곳에 가면 쉼이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면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있든지 밖에 나가면 더욱더 내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항상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거고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예.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더하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주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또 뭐라고 또 이렇게 불러줍니까? 호칭이 뭐예요? 예수쟁이? 그건 예수님 예수쟁이. 그러니까 좀 그렇죠.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교인이라 그래요. 교인. 교인이 뭔 뜻이에요? 교회의 사람이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알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다. 이것만 알면 반쪽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최선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온전한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교회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에 속한 것이 정체성. 교회라는 걸 빼버리면 나는 이 정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된 거룩한 삶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이 교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그 거룩한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보니까 자꾸 아름답게 안 보이고 내 눈에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언어를 쓰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는 감정 언어를 쓰는 거예요. 있다고 그대로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왜? 내가 이곳에서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도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말해줘야 되고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시험 들면 안 돼요. 특별히 교인들은 이렇게 목회자에게 시험 들면 이거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예.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는 내가 관리할 테니까 내 손에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선생된 자들에게 임한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데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에게 시험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교회 안에서 대부분은 다 사람에게 시험 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 제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의 기도 제목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최고 마지막은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최고가 뭔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아가지고 최고를 자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최고로 복받는 사람이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목회자들도 자꾸 까먹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특별히 개척교회 같은 데 이게 하다 보면 더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그걸 극복하고 나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반석 위에 두셨다라. 예? 여기 보면 반석 위에 두었다라는 높은 바위 위에 뒀기 때문에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런 마음을 갖다가 교회가 우리 눈에 자기 집만도 못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최고의 것을 알았으니까 이 최고의 것을 붙잡고 또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또 잘 또 이렇게 참 붙잡아서 복되게 살아가시고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해하지 않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에서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구원받고 교인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풍파가 늘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는 늘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우리는 또 심한 고통 중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로 항상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우리가 거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항상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